오늘 YBS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우리 십계명 우리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십계명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내용이 이거를 2주에 나눠서 할지 아니면 한 주에 다 끝낼지, 이게 사실 한 주에 한 계명씩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 강해야 하는 메시지 시간이 아니고 YBS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축약해서 2시간으로 하기에는 이게 뒤쪽에 있는 계명들이 별로 큰 내용들이 없어서 오늘 1시간에 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계속 말씀에도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계와 통제,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종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상대자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상대자끼리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것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십계명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절부터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웃사랑의 계명인데, 첫 번째 그 그룹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계명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계명의 모습들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깔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들이 통용해서 쓰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계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명들은 다 부정명령입니다. 다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말고는 다 하지 말라는 밖에 없어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계명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3절의 계명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첫 번째 계명의 그 중요성은 뭐냐면 다른 9가지 계명의 대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9가지 계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실 만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것에서 너를 건져냈고 너를 창조했고 너를 주관하는 나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계명의 본질은 뭐냐면, 그 여호와께서는 뭘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냐, 다른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고,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남자 신, 여자 신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전쟁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게 고대 신들이 생각하고 고대인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의 세계였어요.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위계 질서도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싸움을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여호와 신이 블레셋의 신 다곤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그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의 세계를 완전히 배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뭐냐면, 그 앞에서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뭐냐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뭐 시키는 것입니까? 구별 지으시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많은 신이 있고 많은 대단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누구만 신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나만 신이야, 다른 신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른 민족들은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모시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오로지 무엇만 따라가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능자 한 분, 그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신 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계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말라는 두다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 헬라어 원문에 두다, 가지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로이에르카, 이렇게 이흐라 에르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그 구문을 어떤 데 이게 잘 쓰이느냐라고 했을 때, 결혼식이나 혹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공식적으로 쓰여지는 그 구문이에요. 히브리어 구문.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명 자체가 어떤
그 성격을 띠냐면 계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섬길 때에는 계약을 범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1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좀 제가 시간을 항상 오버해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요. 어떤 형태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1계명에서 언급했던 이 다른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신들의 모양이나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1계명에 후속 계명적인 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첫째 계명이 여호와를 섬길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데 있어서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명으로 주신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하고 근원적인 어려움이 바로 이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어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다른 계명은 모르겠어요. 다른 계명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우상을 내게 두지 않는 거, 나는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고 그걸 섬겼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돈의 우상, 또 맛집의 우상. 맛집 가가지고 맛집을 먹고 즐기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걸 사진을 찍어야 되고, 사진 찍기 전에 젓가락질하면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의 우상.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속 계명으로 주신 여호와를 섬길 것을 요구하는 계명, 후속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다른 신들에게만 소속되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만드는 그런 형상도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그 피조물과 동일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피조물과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동일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또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뭘 만들고 있었냐면 그 소의 형상,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실 금송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낸 여호와다라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라기보다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그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지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가요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베이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는 나만 바라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넌 나만 바라봐.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을 피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한 그 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우리 하나님 집착남이다. 어째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하나님이 집착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사랑의 속성이 또 옆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사랑의 속성이 100 아니면 0이래요. 사랑에는 50%만 널 사랑해는 없답니다. 50%만 널 사랑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50은 네가 싫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랑의 속성이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100% 사랑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대한 해석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와 그 후손들에게 천대에 걸쳐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 아비의 죄를 자식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라고 지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이 분명하게 있고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이 계명과 지금 상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명기 24장 16절의 계명과 상충하는 내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도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량없는 풍성함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징벌의 혹독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깊이 따라갔지만 사실 그것이 어느 때에 흐트러지죠? 솔로몬과 그 자녀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두 개의 나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계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언약의 상충 때문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으로 인해서 다윗의 지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돼서 그것을 누구에게 넘기시냐면 여로보암에게 넘겨버리시죠. 성경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왕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집합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 않을 수 없고 아주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다른 이 해석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근데 개역 성경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헛되이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이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헛되이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혹은 공허하게 짊어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들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삼으시는 거죠? 양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자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대로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고대 근동에는 노예를 후계가 없는 주인이 자녀로 삼아서 그 대를 물려서 그 진행을 하는 것들이
고대 근동에는 흔히 있었던 일인데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시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내 후계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자기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렇게 대를 이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는 입양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로 설명했다면,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적으로 설명해 있는 부분과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출애굽 시키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 시내산 언약을 양자로 입양하는, 결혼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양자로 입양하는 입양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5절인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의 영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우리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모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부자의 관계를 맺는 그 입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이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박광주 하면 아버지의 성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성이 따라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어머니의 성까지 집어넣더라고요. 박양광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양광주 되면 제 딸은 박양이. 저희 장모님 성이 갑자기 그 성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자 이름만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에는 입양의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짊어지고 사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모습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빛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들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관한, 자신의 이름에 관하여서 주시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계명들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 굉장히 혹독합니다. 엄격합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는데도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레위기 24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것에 굉장히
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거, 그러니까 우상에게 내 자녀를 넘기는 거, 그거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지금 렘넌트 훈련 기간이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잘 자라고 또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힐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그들을 내보내셔서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이 그 계명 안에 그런 의미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먼저 기억하고 안식일에 걸맞게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거룩하다 할 때 이 성경 이거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큰 성경을 샀어요. 거룩해 보이려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으셨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죠? 네, 거룩이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십니다. 안식은 천지 창조에 대한 완성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성과 만족으로부터 나온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셔야 돼서 쉬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완성과 만족으로부터 오는 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라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섭리하는 활동을 하시지만 여전히 안식과 평화 가운데서 존재하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 되었고요.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미래의 일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안식을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새로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그 창조 안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창조 안에서 새로운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안식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안식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6일 동안에는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들이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모형이었어요. 안식일은 모형이었는데 그 모형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뭘 지키죠? 부활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 드려요. 맨날 따지고 드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을 예로 들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와 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안식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 후 첫째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니까 안식 후 부활 후 첫째 날이 아니고 안식 후 첫 번째 날에 부활하시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요, 좀 지우개가 없을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다섯 번째 계명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이제 저는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잖아요. 학부모인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효를 가르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효를 가르치지 않는다. 사실 저희 때는요 효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효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효의 개념이 굉장히 없어졌죠. 뭐 시대가 그렇고 MZ세대니 뭐니 다 사실은 저는 그 MZ세대란 말 자체가 굉장히 싫어요. 저는 꼰대 중에 꼰대고 원래 뭐 세대를 누가 나눕니까? 우리가 나눈 적이 없어요. 저는 X세대인지 Y세대인지 W세대인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거를 누가 나눴냐면 언론이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게 하고 세대 간의 분열을 만드는 게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 했는데 또 헛소리 하고 있네요. 부모 공경.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생명이 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그의 유산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로 삼으신 뭐죠? 가시적인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적인 표, 아들이라는 이름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격상 이스라엘이 아들 노릇을 잘 해야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계약적인 명령이고, 이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이 있고 언약적인 저주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언약적인 저주와 언약적인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에발에 설래, 그리심에 설래, 너는 축복의 자리에 설래, 저주의 자리에 설래,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내용이 부모 공경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재물에 대한 탐심 등에 대한 계명, 이제 다 같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계명이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멸할 수 없는데 왜 생명을 멸할 수 없느냐?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살인에 뭐도 들어가 있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고 나를 죽이는 자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의 살인을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경우의 살인을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살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호와의 주권, 그것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살인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다 이 말은 아닙니다. 자, 7번째 계명은 뭐죠? 결혼에 관한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것인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창조의 결론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이루시는 것.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일종의 계약인 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중재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음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규칙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성경은 가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작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인 소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인 소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소유와 재산을 정당한 합의와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용납되면 힘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활보하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절 2절과 6절 8절에도 거짓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우리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요즘에는 무고죄가 별거 아닌 죄가 됐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죄였어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1조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죄로 고소했을 때 그 증거가 없으면 그 고소한 자를 죽여라라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서 17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처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고, 또 레위기서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웃을 비방하여 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했을 경우에 거짓 증거하는 사람도 죽이는 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재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집, 아내, 남녀의 종들, 가축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 아내가 재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의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상 아내는 남편의 특별 소유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종들처럼 팔거나 죽일 수는 없었죠. 특별 소유였지만 특별 소유이기 때문에 종들처럼 팔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계명이 앞에 다른 계명들과 달리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이나 탐심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 그러니까 겉으로만 잘하고 내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되지만 마음속에 남의 소유에 대한 탐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은 밖으로 드러나는 바른 행실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즐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단순한 삶의 지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율법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이 법을 존귀히 여기고 또 지켜내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마음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100%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가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